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계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내가 10을 넣고 2를 시켜서 100이라는 것 아웃풋을 도출해내는 기계가 있다면 그는 10을 넣으면 반드시 얼마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100이 나오게 돼 있어요. 11을 집어넣었을 때 인풋이 10이면 아웃풋이 100이라는 기계가 있으면 10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이 기계는 몇이 나오게 돼 있고, 그렇죠? 10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같은 기계를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가동을 시키면 반드시 정해진 같은 값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기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고장 난 거예요. 많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거고 적게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많이 나오면 좋다라고 하는데 많이 나오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건 죄와 상관없이 본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뛰어난 머리를 주시기도 하고, 마치 태초에 남자만 창조하지 않고 여자만 창조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함께 살도록 창조했어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이는요, 이로 보건대 어떤 이는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어떤 분야에서 남들보다 좀 뒤떨어지게, 아무리 내가 해도 내가 앞서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여긴가? 이 정도 하면은 되는갑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 다 믿음의 가정이고 다 열심히 살아요.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가정만 보더라도 어떤 가정에는 젊은이가 많은 가정이 있고 남자 아이들이 엄청 많아. 근데 어떤 가정은 어때요? 젊은이가 적은 가정도 있어요. 고대에는 자녀들의 숫자, 젊은이의 숫자, 특별히 남녀 성비에 따라서 그 가문의 힘이 달라집니다. 어떤 가정은 많이 배운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적게 배운 가정도 있어요. 내가 적게 가르치고 싶어서 그랬나요? 아니, 그도 별로 배울 생각이 없고 우리도 가르칠 만한 힘이 넉넉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안 가르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즉,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가정이 똑같은 소득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왜?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다 많아야지, 내가 일한 것보다 많이 얻어야지, 그게 공평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뛰지 않았어요. 내가 100m 달리기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나보고 1등 하래. 우리는 그걸 바랍니까? 하나님, 나 1등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오늘 이렇게 잠깐 책을 보다가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빗줄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땅의 물줄기는 내가 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내가 할 몫은 있다는, 그 비를 담아놓을 물줄기는 누가 만드는 거고, 그렇죠? 구덩이는 내가 파야지. 내 집으로, 내 논으로 물이 오게 하려면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근데 물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물길을 내가 내야지. 그리고는 물길도 안 되면서 왜 우리 논두렁은 이렇게 쩍쩍 갈라집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내가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리기에서 나보고 1등을 하래. 그러면 그건 공평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성적이 좋아. 나는 공부만, 이 시험만 보면 1등을 해.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불공평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로 보건대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공존합니다. 공존합니다. 그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소득을 분배한다?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산당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일해요? 사람이 가진 능력과 생각과 지식의 수준과 체력과 이거 다 다른데 어떻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일해야지 됩니다. 이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분배할 수 있어요. 8시간씩 일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능에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를 하냐는 거죠. 사실 이게 더 부조리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요.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이 말씀 굉장히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의 경제관이 돼야 돼요. 경제관. 자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어떻게? 따로따로 각자 함께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는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이 있어요.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이 세상에서 공존하는 것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거나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가난한 자도 누가 돌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난한 자야. 누가 돌봐주시기를 원해? 하나님. 그러면 부한 자는 누가 돌보고? 에이, 돈이 돌보지. 부한 자는 누가 돌보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돌보고 부한 자는? 그래요. 부한 자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지요. 이 부자들이, 우리는 부자 없죠? 또 마음 상하지 마시고. 부자, 돈 좀 뭔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악하게 살까요? 자기만 알고 막 그렇게 살까요?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내게 조금 더 많이 있지만 이 많이 있는 것, 이게 나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봐준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부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잘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로서 잘 살아가면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서 잘 살아가면 돼요. 뭐 돈이 없다고 우리가 잘 살지 못할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부자가 더 부해지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깔보고 무시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데 악한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악한 세상은 부한 자도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한 자는 더 잘 살지 못하고 그런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부한 자는 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런가? 힘 있는 자들이 남들보다 뭔가 더 가진 것이 가난한 자, 힘없는 이 약한 자들,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절대 약자라고 인정되는 이 소외된 분들을 함께 살아가야 될 대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저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나도 하나님 수중에서 당신도 하나님 수중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나는 부에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지만 당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악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미래를 그려놓은 어떤 영화들이 있어요.
미래의 세계를 제가 어렸을 때 충격으로 봤던 영화 몇 편이 있는데 그때 기억으로 그때가 2030년, 2050년을 그려놓은 영화였어요. 1900년대에 2030년, 2050년. 그때는 막 자동차가 막 하늘로 날아다니고 막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지금 날아다녀요? 조금 있으면 날아다닐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있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잘 사는 지식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구역이 있고 그 구역은 뭐 이렇게 뭐 벽을 쫙 세우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거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들어오려면 쏴 죽여버려. 그래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구역이 따로 있더라고. 이거는 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또 어떤 영화에서는요, 힘이 없고 가진 게 없는 자들은 땅 밑에 살고 거기에 시장도 형성되어 있고 다 하더라고. 영화에서 보니까 형성되어 있고 지상 위에는 누가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배우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막 다니고 이거는 옳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동네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엘모 아파트라고 자기는 직접 분양받았다고 그래서 벽을 쳐놓고 그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 길로 못 들어간다고 그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악한 거예요.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좀 여유스러운 분들이 어떻게 줘야죠? 너그러워야지 더. 가진 게 많으면 좀 더 너그러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진 게 많으신 분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가로막고 뺏어가려고 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거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야 돼요. 누구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 피해의식을 느낍니다. 왜? 나는 어디에 속해요? 부익부예요? 빈익빈이에요? 그래요. 다 빈익빈이래. 그러니까 다 거기에 속해. 그러니까 피해의식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런 용어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공존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려면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방 나그네라는 말은 외게르라는 말입니다. 이 외게르라는 말은 잠시 이 땅에 들어와서 스쳐 지나가는 행인이나 여행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서 아예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방 나그네는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이 돼버렸어요. 다만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인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나 사회 구성원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있지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들을 일컬어서 외게르, 이방 나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도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 구성원이더라 아니더라. 사회 구성원, 이들 없으면 세상 안 돌아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우리하고 다르다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학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부족 중심이었다고요. 부족 중심이라는 말은 혈통 중심이에요. 혈통 중심. 그러다 보니 다수의 본토인들이 소수의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난폭하게 대하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흔한 세상 속에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닐지라도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도 이전에 뭐였으니까 애굽의 이방 나그네였다. 430년 동안
그러니 너희들 그거 다 당해봐서 알지 않느냐. 너희가 얼마나 내게 여기서 나를 좀 해방시켜달라고, 이 노예 이 세상에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너희들 나한테 부르짖었냐. 그거를 기억하고 너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들이 없으면 사회가 잘 안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줘야지. 내 형제요, 내 이웃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수라고 해서, 그들이 힘이 약하다고 해서 압제의 대상, 학대나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과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수년 전. 요즘은 조금 덜해요. 저기 우리 동네 여기 의왕마고 옆에 안 산다는 동네가 있다면서요. 안 살아 해서 안 산다는 동네. 거기 제가 이제 그 교역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여쭤보니까, 목사님 이 학교는 다 이주민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한국 아이들이 없대요. 학교 전체가. 옛날에는 다문화 가정 이렇게 얘기했죠. 요즘은 그 말을 이주민 이렇게 바꿉니다. 다 이주해서 들어와서 다 사시는 거예요.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두 명이 있으면 여기서 못한대. 역차별을 당해서 여기에 못 있는데요. 그래서 애가 떠나가야 되는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된대. 그러니까 이 학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이주민들만. 이주민 아이들만. 다문화 가정이라 그랬죠, 옛날에. 그 아이들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안 산다고 하는 동네에 점점 많아진대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주민 가정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거죠. 돌봄의 대상, 내 이웃이여 형제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어투가 다르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억압하거나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투가 조금 이상해. 외모는 비슷한데 말투가 조금 이상해. 그러면 대번에 어디 베트남에서 오셨나? 말레이시아에서 오셨나? 어디 몽골에서 오셨나? 제가 있던 동네에 몽골에서 오신 가족분들이 계셨어요. 몽골에서 돈 벌려고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은 간해숭어검. 그러니까 집 동네에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 미싱하고 그런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한국에서 100만 원 정도 벌어서 고향으로 돈을 보내면 그때 당시에 고향 일가친척 3촌 6촌까지 먹고 살 수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다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셨냐면 깔보면 안 돼요. 남자분은 경찰관이었어요. 여자분은 교사였어요. 교수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 생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무시당하고 깔봄 당한도 한 100만 원 버는 것이 훨씬 나았대요. 그래서 무시당할 폭을 잡고 깔봄 당할 폭을 잡고 혹시라도 우리 사장님이 돈을 띵겨 먹어도 그 띵겨 먹힐 각오를 하고 한국에 오신대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분들이 되게 멋지시더라고요. 그 사회에서는요 엘리트들이었어요. 엘리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왔다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깔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와 어투가 다르고 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라는 뉘앙스만 조금만 비치면 나도 가난하면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라는 뉘앙스만 조금만 비치면 무시하고 깔보고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주요한 미래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이주민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주민 사역. 왜냐하면 여기에는 탈북자 사역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역은요, 사실 우리를 위한, 당대를 위한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사역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그룹이 한국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잘 융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후대가 일어날 그 시대가 되면 이 그룹이 그들을 억압할지도 몰라요. 어떤 그룹으로 성장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좀 이런 표현이 맞나요? 좋은 그룹, 선한 그룹, 착한 그룹으로 세워가려면 누가 관여해야 될까요? 교회. 이거 정부에서 못한다고요. 교회.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요청을 해요. 이주민 사역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교회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종교기관들에게. 왜? 그 그룹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관은 사회기관이 못하더라는 거죠. 어떤 이런 기독교 사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기관에서 좀 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커야 되는데 후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 나라 타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신데 그들이 우리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주민들을 함께 살아가야 될 나의 동료요, 형제요, 이웃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 오히려 더 친절하게 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방 나그네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아나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의 과부나 고아는 절대 빈자, 절대 약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과부는 아닐지라도 고아는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돌봐야 되는 절대 빈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약자들. 앞에서 말한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모두가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전제. 너희가 왜 저들을 돌봐야 되는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이방 나그네는 왜 우리가 참 돌봐야 되는가? 너도 그런 적 있지 않니?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을 해롭게 해서 그 과부와 고아가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칼로 쳐버리겠다. 칼로 친다라는 건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전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고대의 전쟁이 한번 딱 일어나면 누가 그 전쟁에 출정하냐면 여자들은 안 가요. 누가 출정할까요? 그 가정에 결혼한 남자들. 가장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출정 못합니다. 결혼한 가장이 출정하고 너희 집에 있는 남정네들이 출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는 사망자 중에 너의 남편도 있을 것이고 너의 아버지, 너의 부모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방 나그네가 될 수 있고 너희도 과부가 될 수 있고 너희도 고아가 될 수 있으니 절대 빈자로 떨어질 수 있으니 너희는 그들을 압제하거나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라고요? 돌봄의 대상. 돌봄의 대상.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 과부와 고아의 편이래요. 그런데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해롭게 하면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누구신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뭐래요? 그들이 해롭게 됐을 때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듣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들으리라. 여기서 이 들으리라는 말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판단하시는 거죠. 나는 누구 편? 과부와 고아 편? 그러니까 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걸고 내가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고아는 정말 돌봄의 대상이죠. 요즘은 과부 되시는 분들도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하자는 게 아니라 절대 약자, 절대 빈곤자, 힘이 없어. 아무리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닌데 그분들도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되지를 않아. 그런 분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억압하거나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대상으로 생각해라? 돌봄의 대상으로. 돌봄의 대상으로. 자, 마지막 하나. 이 세 번째는 총체적인 겁니다. 통틀어서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 가난한 자는 돈 빌려놓고 안 갚아도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가난하니까 아무 데나 가서 빌려도 되는가? 그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누구의 입장이냐면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호의입니다. 친절입니다. 근데 그 호의와 친절을 악용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더 악한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돌보시더라? 부한 자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는 그들의 가난함을 약점 잡아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채권자같이 이자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권자같이 이자 받지 말라는 것은 고리대금업을 얘기해요. 고리대금업자, 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대충 인상 나오죠. 너희 가난한 자, 나보다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채권자처럼 고리대금업자처럼 인상 팍 쓰고 무섭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은 하루하루가 다급한데 정말 다급해요. 돈 5천 원, 만 원이 없어요. 없을 때는 5천 원도 없어요. 만 원도 어디 빌릴 데가 없어요. 정말 다급해요. 근데 그들의 다급함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을 하며 너의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서 너의 배를 채우지 말라라는 거지요. 가난한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지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는 형제라고 하면은 딱 머릿속에 규정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나의 형제 자매를 일컫거나 또는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누구까지 우리의 형제고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 틀리지는 않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해서 형제는 가난한 이웃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도 내게 갚을 것 없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형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민족이 우리 민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타민족 중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이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인데 심각한 나의 원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대적으로 가난해지고 혹은 과부가 되거나 고아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위치로 떨어지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feel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액션이에요, 액션. 그러니까 원수가 잘 나가던 원수인데 나를 못되게 굴더니만 회사가 쫄딱 망했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잘했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는데 그 회사의 그 사장님이 나에게 못되게 굴었어. 내가 중소기업 사장이고 그분은 대기업 사장님인데 나에게 못되게 굴었어. 그래갖고 막 칼을 갈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 회장님 회사가 쫄딱 망했어.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어. 그 소식을 내가 들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쌤통이네. 그러지 말고 혹시 굶고 있으면 내 감정은 허락하지 않더라도 원수인데 누가 좋아? 내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원수인데 원수를 누가 사랑해요? 다 밉지. 그런데 그 원수에게 뭘 갖다 줘라? 쌀 좀 갖다 주고 혹시 추워서 발발발발발 떨고 있으면 이불 하나 던져주고 오고 얘다 던져주고 오고
그게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아멘이세요? 그냥 형제를 도와야 되는 대상을 도와줬을 뿐인데 나도 힘들다고요. 나도 어렵다고요. 그거 우리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와줬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갚아주시겠다? 너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자막을 조금만 좀 띄워놔 주세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부끄럽게 하는지. 우리 구제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구제해요 안 해요? 좋아서 해요? 어쩔 수 없이 해요? 체면 때문에 해요? 좋아서 하십니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을까? 내가 어디 좀 도와줄 때는 없을까?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찾아다니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죠. 안 찾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들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마음이 동해. 성령님께서 막 내 안에서 너 도와줘라, 너 그거 있는 거 갖다 줘라. 안 들립니다. 들으면 이게 마음이 주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광고 시간에 잘 듣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광고 시간에는 누구 도와주자는 얘기밖에 안 하니까 잘 듣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풍족. 여기서 구제를 좋아한다는 말은 네페시 페레카라는 뜻입니다. 이 네페시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페레카라는 말은 바라크 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거 내가 뭐 갖다 준다 이렇게 개념이 아니라 영혼을 축복하는 자. 축복하니까 막 갖다 주고 싶지. 그 네페시 페레크 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남을 이건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네페시 페레카. 구제를 좋아하는 자예요. 남을 윤택하게 한다. 여기서 윤택이라는 말이 라와라는 말입니다. 이 라와라는 말은 윤택이라는 의미가 없고 물을 대주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논두렁에도 물이 별로 없어. 그런데 아랫집 논두렁을 딱 보니까 와, 물이 다 말라갖고 쩍쩍 갈라져 있어. 한 해 동안에 정말 수고했는데 쩍쩍 갈라져. 뭘 소득 얻을 게 없어. 그때 내가 어떻게 하고? 내 논두렁에서 딱 꼴을 내갖고 내 논두렁에 있는 물을 그 논두렁에다가 대주래요. 물을 조금만 대주면 그게 윤택한. 네가 라와 하면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 라와. 너가 네 이웃에 지금 너무 목말라 있는데 누가 나한테 물을 안 대줘. 너무 목말라 있어서 그의 삶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땅이야.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 그 땅에 너도 논두렁에 네 물도 별로 없지만 너가 그의 물을 조금만 물을 대주면 나도 너가 목말라 할 때 내가 물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네페시 페레카 하면 내가 너를 네페시 페레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라와 하면 내가 너를 라와해 주겠대요. 자, 이건 신약의 원리로 갑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어찌하라? 대접하라.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하라.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라. 축복받고 싶으면 축복하래요. 내가 너에게 너무나도 축복해 주고 싶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가족들은 권속들은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그냥 쌓아두기 어려울 정도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흘려보내야지. 내게 주시는 족족 내 논에 골을 내고 흘려보내. 오늘은 동쪽으로, 오늘은 서쪽으로. 그렇게 물을 흘려보내주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들의 논두렁에 어떻게 해주시겠다? 물을 대주시겠대요. 흘려보낼 수 있는 물을 계속 대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요,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겠답니다. 하나님께서도 타인이 목마를 때 조금만 물을 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목마를 때 절대 외면하지 않고 내가 너 목마를 때도 내가 대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절대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나타내며 여러분들이 마음껏 물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논두렁에 물을 대주는 이런 놀라운 풍요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